별양동 교우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먼저 좁고 불편한 성가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오랜 수건인 새 성전이 하루속히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다행히 얼마 전에 꼭 필요한 땅 350여 평을 거금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새 성전 신축을 위한 걸음이 순조롭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윤영배 라자로 신부님은 사목 경험이 풍부하시고 매사에 철저하고 확실한 신부님이십니다. 제가 관리국장 할 때 신부님은 사회보그마 국장을 함께 5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신학교 1년 선배 신부님입니다. 윤 신부님이 물론 소품은 저보다 1년 늦게 받으셨지만 아무튼 어려서부터 신부님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또 얼마 전까지는 군포지구에서 저는 3번 주임으로, 신부님은 군포성당 주임으로 있었기 때문에 신부님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빈틈이 없고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 그 자체십니다. 그리고 근검절약이 몸에 밴 분이십니다. 근데 근검절약도 좋지만 여름에 에어컨 좀 빵빵 틀어주시고 겨울에는 난방을 좀 따뜻하게 훈훈하게 해주시기를 신부님께 청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올겨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별양동 본당은 교우들도 또 신부님도 수녀님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좋은 날 오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별양동 본당은 견진성사 거행과 함께 사목 방문도 하게 됩니다. 사목 방문은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3년 동안에 각종 성사, 문서들이 혹은 공문이 잘 정리되고 보존되어 있는지, 본당 재정은, 회계는 교구 규정대로 투명하고 적법하게 관리되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다 했습니다. 결과를 제가 보니까 완벽했습니다. 다른 본당은 우리 국장 신부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미비하고 잘못되고 이런 이렇게 지적을 한 걸 볼 수 있었는데 우리 별양동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29가지 항목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즉 2015년도 보그마 현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본당의 보그마가 잘 되고 있는지, 본당 관할 구역 내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얼마인지
맹당 교우는 몇 퍼센트나 되는지, 주임사 참여율은 또 얼마인지, 신자의 기본 의무인 교무금 봉헌율은 또 얼마인지 이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우리 벼량동 본당의 복음화율, 즉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이 20.24%입니다. 2015년 말 통계입니다. 20.24%. 한국교회 평균이 몇 프로입니까? 한 10% 정도 되죠. 5천만 인구에 500만 정도 넘었으니까 10%인데 우리 벼량동의 복음화율은 2배인 20.23%입니다. 물론 벼량동 본당의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한국교회 평균, 나아가서 수원교구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가 한 20개 본당을 지금까지 사목 방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27개 본당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은 맹당률인데 6,320명 신자 가운데 3년 이상 쉬고 있는 교우가 1,3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21.5%. 거주 미상자, 즉 행불자까지 합쳐도 한 22% 안쪽입니다. 이 역시 평균보다 비교적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주임사 참여율을 보면 28.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평균보다 좀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벼량동 본당 교우 여러분께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2000년 초반까지 이사 참여율이 평균 35%였는데 한 15년 사이에 20%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15%가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앞으로 4년 후인 2020년에는 주임이사 참여율이 13%로 급감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어느 순간에 교회로부터,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본당의 복음화 지표들이 타 본당보다 낮기는 하지만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공동체 활성화와 청소년 활성화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소공동체와 청소년 신앙생활의 활성화는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의 복음화 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전교 잘 안 되죠. 반면에 냉담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제 성서도, 중요한 사제 성서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도 성서의 위기가 시작된 것은 벌써 오래전 일이고요. 사제 성서마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 신학생 있습니까? 벼량동 본당 신학생 있습니까? 교구 신학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구 소속 아니고 수도인지 아니면 예방인지, 네, 교구 신학생이 없어요. 다행히 예비 신학생은 있습니다. 예비 신학생은 11명이나 돼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른 본당 가보면
신학생 없는 본당 태반이고요. 예비 신학생마저 없는 본당도 꽤 있습니다. 자, 이 11명 중에 몇 명이나 신학교 입학할 수 있을까요? 고2, 고3 되면 마음이 바뀝니다. 11명 중에 뭐 거의 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배당동 본당에 예비 신학생 11명은 한 명도 그런 학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수원 가톨릭대학교 신입생, 그러니까 수원교구 소속으로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개교육에 가장 적다고 합니다. 몇 명이나 될까요? 15명. 올해 신학생이, 입학생이 15명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안양대리구에 27개 본당 12만 명에 달하는 교우들 가운데 신학교에 올해 입학한 학생이 단 한 명입니다. 엄계성당의 신학생 단 한 명.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신학생 때 30여 년 전에, 지금은 중앙성당이지만 당시 장내동 성당이었어요. 장내동 성당 그 한 본당에 신학생이 2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성당에 신학생 한 명도 없습니다. 대리고 전체에서 사제가 되겠다고 지원한 학생이 단 한 명뿐이라는 이 사실은 참 우리에게 충격적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취업 포기, 연애 포기, 결혼 포기, 그래서 삼포 세대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제가 되겠다는 젊은이는 갈수록 찾아보기 힘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제가 되면 일자리가 보장됩니다. 네. 사제가 일자리가 없어서 백수 되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렇죠? 정년이 몇 살입니까? 만 70입니다. 저는 사회 같으면 벌써 정년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10년 더 할 수 있습니다. 만 70에 은퇴하면 교구가 나머지 인생을 다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왜 요즘 젊은이들이 사제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참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 발굴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기도와 희생을 봉헌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냉담률이 40% 육박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냉담자가 40%라면 1년 또는 2년 냉담자까지 합치면 50%가 훨씬 넘는 교우들이 지금 하느님을 떠나서 교회 품을 떠나 냉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주말이면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주일미사를 참여하는 신자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도 유럽의 교회를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그래서 안양대리구는 올해 자비의 특별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 찾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별양동 본당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대답이 시원찮네요. 열심히 하시죠? 네. 새가족 물론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 즉 신혼교우들을 찾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년 부활 시기까지 이어지는 우리 가족 찾기 운동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 교우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왕 가천지구에서 별양동 본당이 1등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별양동 본당 교우 중에서 제일 많이 신혼교우를 해두시킨 교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호상이 주어지는데 어떤 상이라고 그랬습니까? 1등 하신 분, 지구에서 한 분. 1등 하신 분은 일본 나가사키 성지순례 3박 4일 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구미가 당기십니까? 네. 열심히 하셔서 21.5%인 냉담률을 10% 안쪽으로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별양동 본당에 123분의 형제자매들이 견진성사를 받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견진성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신 본당신부님, 보좌신부님, 수녀님들, 그리고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견진성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견진교리를 통해서 잘 배우셨으리라 믿습니다. 견진성사는 한마디로 신앙의 어른이 되게 하는 성사입니다. 신앙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자신의 신앙을 이웃에게 확신을 갖고 당당하고 자신있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견진성사를 통해 받을 성령의 7가지 은사는 이와 같은 성숙하고 용감한 신앙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인 혹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혹은 크리스찬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삶을 나의 삶의 모델로 삼고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견진성사에 임하는 여러분을 모두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견진성사를 받으시는 여러분은 견진기념으로 새 가족이든 우리 가족이든 한 사람 이상 꼭 전교하시기 바랍니다. 견진 받으신 분들 아셨죠? 네. 하실 거죠? 네. 네, 하셔야 합니다. 또 하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고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불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사에 함께하고 있는 교우 여러분도 10월 전교의 달을 보내면서 꼭 전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견진자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언제나 성령 안에
성령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아멘.